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은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좋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그 발달 주기에 따라 과업이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으로 갈수록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하는 지혜가 참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왕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년이 되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움을 받을 때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세움 받았지만 말년에 넘어지고 또 회개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솔로몬 왕도 지혜의 왕이라 불렸지만 말년이 되면서 이방 여인들을 취하며 죄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의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 기드온도요, 여러분, 말년에 가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 불리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사람인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죠. 우리 7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이스라엘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손에 보면요, 인원을 줄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백성, 군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미디안의 사람과 전쟁에서 이겼을 때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해서 계속 줄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300명으로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들을 몇 세에 주셨죠? 100세에 주십니다. 100세. 사라의 태가 다쳤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바로 왕으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다윗을 빚으시고 만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저주죠. 하지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세워주시는, 애통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보았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것이 사람의 한계이고 연약함이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본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았죠. 기적을 보았습니다. 대놓고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때가 되면 또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드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드온과 기드온의 자손과 손자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멋지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요, 기도원이 말을 이렇게 멋있게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왕의 역할을 자처해서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각기 탈취한 금을 달라고 하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이 간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제사장의 권한을 탐한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말년에요, 왕이 되진 않았어요. 왕이 되진 않았는데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실은 사사 중에서 첫 번째로 타락한 사람이면서 사사 중에서 왕이 되고자 했던 마음을 품었던 유일한 사람이 기드온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드온의 연약한 마음이 기드온의 하나의 이 심리적 연약함을 이렇게 물려주듯이 그것을 타고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 아비멜렉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를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면서 왕이 되진 않았지만 왕이 되고자 하는 헛된 야망의 열매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악인 중에 악인, 가장 최고의 악인이라고 꼽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왕은 주로 사울왕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왕이고, 사울왕이 세우기 전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홀로 사사 중에 한 명이 왕이 되고자 했던 거죠. 사사인 기드온의 아들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면서 했던 행동이 참 끔찍한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이 70명인데 그 70명을 모두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인 거죠. 외가인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냐? 아니면 한 명인 내가 다스리는 것을 원하냐?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뭔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당시만 해도 이 사사제도는 이 세습이 불가능한 통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세움받는 그러한 제도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사사기 8장 34절인데요. 앞에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9장 2절도 읽겠습니다. 골육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골육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을 기억하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악한 세월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오묘하게 들어오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이 나의 삶의 주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은 여러분 바알브리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은 70개를 주어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어요. 이 조폭을 고용한 거죠.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기드온의 자식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입니다. 엄청 끔찍한 일을 해간 거죠. 한 명만 살아남아요. 막내 아들 요담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어디서 왕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죠? 어디에 있는 상수리나무죠? 세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에서 왕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왜 의미가 있냐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공간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6, 27절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돌을 세우게 하시면서 이 돌이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증거를 돌로 세운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운 장소가 바로 이 자리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겜에 있는 그 돌의 징표를 다 알았죠. 모를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 징표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자유의지 자체가 없었으면 그냥 너는 항상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들을 주신 거죠. 하지만 아비멜렉은 여러분 그 세겜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돌로 증거를 세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죄성을 깊게 돌아나 보면 언제든 우리도 아비멜렉이 될 수 있는 것을 실은 보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범죄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 못하니까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실은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못 느껴서 범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에서 당당히 죄를 짓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나를 서운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욕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성전에서 이러한 분쟁과 아픔이 계속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신학교에서도 죄를 짓고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를 미워하고 물어뜯으며 죄를 짓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죄에 노출된 다음에 사울왕과 다윗왕의 반응을 보며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후에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연약함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당연시 해주시는 거예요.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지만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점점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살아남은 한 명이 있어요.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그 형제 중에 막내 요담이 이제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요담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건 이제 요담이 올라가서 나무들을 비유하면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무들이 모여 있어요. 나무들이 모여서요 왕을 찾습니다. 그 가운데 감람나무에게 갔어요. 감람나무야 너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 얘기하죠. 그러자 감람나무가 나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왕이 되어서 우쭐 되겠느냐. 나는 지금 감람나무의 역할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른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무화과 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나는 나의 단 것으로 이 무화과 열매가 달잖아요. 단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찌 이 역할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냐.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나의 가치로 영광 돌리고 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똑같이 요청했어요. 왕이 되달라 했더니 이 포도나무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찌 이것을 버리고 또 이 포도의 역할이 있죠. 포도주를 만들고 나의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왜 내가 왕이 되겠느냐 거절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찾아간 나무가 누구죠? 저 위에 있는 나무?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이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요. 가시나무에게 왕으로 삼게 이 나무들이 찾아갔더니 가시나무가 그래 내가 왕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그늘에 피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을까요? 그늘이 없는 나무죠. 가시나무가.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 내 그늘도 없는데 이 가시나무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삐죽삐죽한 가시로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데 자기한테 와서 그 그늘에 피해야 돼요. 자기한테 가면 어떻게 되죠? 가시에 찔리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랍비인 라시라라는 랍비, 이 중세 성서 해석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감람나무는요, 이 아비멜렉 전에 있었던 사사들 중에 온니엘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 지파를 비유할 때 이 유다 지파를 감람나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중에 유다 지파 출신인 온니엘이 이 감람나무지 않을까, 감람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온니엘에게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온니엘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드보라를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단 것, 뭔가 이 달콤한 열매, 설탕 이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달콤한 것을 상징하는 것은 이 꿀벌들이 모여들잖아요. 달콤한 곳에 꿀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사가 드보라예요. 근데 이 드보라도 왕이 될 것을 거절하죠. 포도나무는 기드온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야곱의 축복을 보면요, 그 야곱의 축복 찬양 아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무성한 나무, 이 가지, 이 야곱의 축복인데 이 야곱이 축복하는 게 누구냐면 요셉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요셉이 속한 지파에 있는 기드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역할에 맞게끔 나의 역할에 있는 자리가 행복한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임하는 거죠. 요나단이요, 여러분. 왕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내려놓잖아요. 다윗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위치에 있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 사사들은 그러한 행동을 임했는데, 가시나무는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부적절함,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임하려고 하는 부적절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비멜렉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연약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가끔 자기의 역할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끔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교주처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뭔가 통로, 중간자의 역할을 딱 가져서 내 말 안 들으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정치에도 나오죠. 내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포지션을 잡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께 잘못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식으로 뭔가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막 해가지고 그러한 포지션을 갖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때로는 가끔 성도들이 목회자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목사님이요, 제 모교회에 왔는데 이제는 신방을 가니까 그 아들들과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뻘 목사가 온 거죠.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그 가운데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것을 또 깊게 이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성도님들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아들뻘 목사들이, 아들의 친구 목사가 와 있으니까 이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목자로 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목사가 아닌 건 아니죠. 그러한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목사님이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서 열린 찬양 콘서트에서 가시나무라는 이 만든 노래, 그 노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으로 부른 노래라고 운을 떼면서 함께 그 노래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이 곡을 작곡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죄적 실존 사이에서, 주님의 말씀과 나의 죄 사이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한 아주 깊은 영적 괴리감에 빠져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삶은 너무나도 예전과 다름이 없고 세상의 소리에 따라 살면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연약한 자신의 영적 괴리감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며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너무나 더러운 죄악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이 하덕교 목사님이 곧장 곡을 쓰면서 10분 만에 만든 곡이 가시나무라는 곡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잠시 들어보면서 이 가사를 보시면서 좀 묵상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만든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간데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손